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한 군데가 아니고 정말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유엔이 창설된 게 1945년 2차 대전 직후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침략 전쟁의 금지입니다. 그러나 불과 5년 뒤에 소련이 북한을 사주하여 합적하여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뒤에 이어서 또 60년대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이 아주 다각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도 20세기 후반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래에 들어 아주 더 격화되고 있고 또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뭐 6.1 전쟁 그래서 며칠 만에 끝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지속적으로 그 갈등이 자꾸 고조되면서 많은 사상자들, 특별히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다고 들립니다. 파키스탄과 그 아프가니스탄은 원래 같은 뭐라 할까 그 무슬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도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제 한 것도 왜 보면 많은 한국 사람들 그쪽에 가서 일본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건 형제 국가가 서로 싸우는 꼴이 되겠습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그래요. 어쨌든 그 유래는 아무래도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들을 지배했던 그 이제 강대국들에게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을 좀 한창 이제 폭격이 오가고 있고 전쟁이 3차 대전으로 잘못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가 사망했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발표니까 사실이겠죠. 국민들은 되게 좋아할 거라고 예측도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가히 로마의 군신 마르스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르스는 우리 3월을 영어로 마치라 그러죠. 이 3월이 이제 군신의 달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기서 유래를 했어요. 그런데 1919년 3월 1일 그 바로 군신의 달 초하루에 이 땅 조선 땅에서 독립을 열망하는 전국적인 평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희생은 제한리 학살 사건이고요. 제가 기억하고 바로는 한 7천 몇백 명이 이제 사망했고 전국 218개 군 중에 211개 군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파괴된 게 47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하튼 천도교와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대표자들이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유림, 즉 유교에서도 대거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하나의 목표, 그것도 한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힘을 합친 것은 유례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겠는가? 불가사의하지만 저는 그것이 말씀의 힘이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 그 이전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조선 말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천주학을 받아들여요.
그 이제 학문으로 연구하다가 그 다음 신심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그 신부들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 어떤 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신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실의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왕조의 그 이제 실권자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해가지고 결국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가끔 가는 저기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이, 절두라는 게 머리를 자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뭐 누에를 닮았다 해서 누에봉인가 뭐 그런데요. 지금은 절두산이 됐어요. 성당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 7, 8천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세남태에서 이제 많은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그 프랑스 신부들이 죽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초기 가톨릭 신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신자들 가운데는 선조들이 대다수가 이제 그 순교한 집안 이 후손들이었다고 해요. 자,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원래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이제 자랐다. 이게 터트리아누스의 그 고백인데, 이 한 번 불붙은 신앙은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는 1884년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둘이 이제 인천항에 들어오는 걸로 부활절에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처음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놀란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반입해가지고 스스로 교회도 세우고 하더라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라고 황해도에 있는 데입니다. 자, 그러니 나중에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세례를 베풀 때 보고하기를 나중에 우리는 세례를 준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미 받아들여서 신심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교육도 스스로 해가지고 이미 세례교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우리는 세례를 준 것밖에 없다.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1907년은 합방 직전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이 1905년,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1910년에 합방되기 전 그 중간에 이제 민족이 정말 그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교회는 의외로 그 회개의 대부흥 운동을 그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의견들도 있고 뭐 다른 많은 지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맡은 바 일을 다 했지만은 특별히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운동을 벌였는데 그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도 1907년의 대부흥 운동 이거 이제 가끔씩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3.1 운동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주교의 역사가 말씀의 힘이라면 그들은 천주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이성적인 힘으로 그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유교의 천이 다스리는 유교의 천이라 해봤자 전부 다 양반들이 자기들이 하늘을 뭐 대리자는 식으로 해서 독재를 그 수탈을 일삼는 그러한 체제였으니까 이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때 진실로 아들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끔 이 세상에 보내서 순환을 받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온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정한 그 이제 구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널리 그 교세가 퍼져나갔던 겁니다. 저희 집안 어르신 중에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 충청도 단양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로운 성지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랄까 가톨릭의 그
아주 핵심 요원들을 이제 양육을 하는 그러한 그 장소가 있었는데요. 옹기 굽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안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성직자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본 기록에 따르면은 한 6년간 밖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될 정도로 그렇게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새로운 교회 기둥들이 이제 길러지도록 그렇게 했던 게 한국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말씀의 힘이요, 또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온갖 죄를 토해냈다니까 이게 어찌 사람 힘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국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운이,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죠. 그리고 이 3.1운동 때 기독교 계열의 학교의 학생들, 그 다음에 전국에 많이 이제 교회가 학생 그 교회를 토대로 한 학교가 들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청년들, 이들이 태극기도 나르고 독립선언서도 나르고 이렇게 해서 그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는데 결정적 기여를 기독교 청년들이 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도교는 이제 굉장히 세가 크긴 했지만은 그런 일을 능히 해낼 만한 이런 조직체는 아니었던가 봐요. 자, 근데 도로는 이제 천도교에서 거의 대다시피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은 서명자가 기독교인 한 명 많은데 대표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교인, 그 이제 33인 기독교 대표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아니다, 천도교에서 대표자가 되게 해라 해가지고 손병희 선생이 33인의 대표자로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갖 굳은 일은 다 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면서도 대표자는 오히려 그 상대방 그 일을 처음부터 했던 어떤 다른 종교의 그 수장에게 양보하는 이런 이제 덕을 보였습니다. 자, 그 19년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것을 오늘 다시 되돌아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되짚어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 막 그 제사장들의 종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이럴 때 이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그 말코라는 종의 귀를 베어요. 칼을 빼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었나?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이제 그 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 놓고서도 이 자리에 있을 만큼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건주를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어마무지한 군대죠. 뭐 12만 명, 한 20만 명 이렇게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지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부활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태어나셔서 성전에 처음 그 결례를 위하여 가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노선지자도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느 날 칼이 너의 심장을 찌르려도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참 오묘한 진리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인간들은 악의 끝판왕입니다.
특히 전쟁의 경우에는 온갖 악이 다 저지러지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뭐 스스로시 저지르는 인종청소, 뭐 여성들에 대한 폭행, 뭐 애들도 가차없이 죽이는 거, 이게 아무리 국제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 금지시켜 놔도 예, 늘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뭐 온갖 그 인간의 그 기본 시설이 파괴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부흥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언제나 전쟁은 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황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꽂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뭐 무술에서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힘이 세다 이거죠. 칼을 뽑고 나면은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기술을 다 보여야 돼요. 정 상대방도 강하면은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칼싸움을 해야 이제 이기는 건데, 칼집에 여전히 있으면은 저런 무슨 기술 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진정한 고수는 칼을 쉽게 뽑지 않는 건데, 강대국도 마찬가지예요. 강대국이 계속 이제 군비를 증강하고 하면서도 행사하지 않을 때가 이게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평화의 소식, 그는 아마도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사람들로 하여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셨을 거예요. 이사야서를 되게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근데 그가 전하신 평화의 소식, 이것을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듣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울분,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평화가, 하나님 주신 평화가 뭔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울분은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정오로 이렇게 쉽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나라가 뭐 군비 정강을 하고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가 또 따로 있겠지만, 작은 나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비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게 돼요. 특히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그냥 점거해버렸을 때, 점령해서 자기 땅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전부 다 러시아와 미국에 이제 양도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다. 이런 이제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10여 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아예 점령해서 나라를 완전히 삼키겠다는 이런 의도로 전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복도한 작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평화고 뭐고 그냥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니까 동맹을 맺든지, 하여튼 스스로도 국방력을 키우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류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강자의 힘이 정의의 세상인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이제 그래야 되고 무력도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걸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 참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럴 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해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스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신 평화의 소식 이외의 길은 어떤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결국 이 계명 하나가, 이 세 계명 하나가 이 세상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존재는 사랑이 그 본질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오로 대체해 버리면 인류의 미래는 암담하게 그지없게 됩니다. 끝없이 싸우다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20세기 말에 벌어진 여러 전쟁들이 그러합니다.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제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전쟁은 다리 하나 사이에 놓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갑자기 적이 돼요. 다리가 이제 국경이 돼 있는데 그게 서로 내왕하면서, 그러니까 이쪽 남자 여동생, 이쪽 이제 남자의 친구하고 이제 그 연인 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완전히 적이 되어버린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도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도 뭐 그렇다는데 이게 다 이제 원인이 영국이 그걸 식민 통치를 끝내고 이제 철수할 때 국경을 그냥 누구 하나 이제 변호사 한 사람 보내가지고, 인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주 단기간 만에 그 직선으로 뭐 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별로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렇게 가르는 바람에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신앙에 따라서 인도에 머물던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가야 되고 파키스탄의 힌두교인들은 인도로 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 죽었다고 설도 있고, 하여튼 1,몇백만 명이 이동을 했다 해야 됐습니다.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도 그 여파로 지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참 그 배후에는 또 뭐 이렇게 강도국들의 손길도 있고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은 때때로는 아주 단순한 걸로 그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단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힘센 치료 무기는 사랑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대량 치료 무기, 이렇게 제프리 삭스의 말을 인용해서 했는데,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대량 치료 무기고요. 이거는 정말 위력적인 핵폭탄급의 유일한 마스터 키가 있다면 그건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원칙으로 세상 이치를 풀어나가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 하나님이 칼집에 꽂아 놓으신 심판의 칼을 뽑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1 운동을 평화 시위로 방향을 정한 이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천도교인들은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거 무력 항쟁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YMCA 총무이셨던 월남 이상재 선생, 아주 탁월한 분이었는데 일본인들도 이분만큼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길을 꺾으려고 일본의 군수공장 시찰을 가게 했습니다. 거의 이런 거 보라고. 그러니까 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무기공장. 일본은 굉장히 뛰어난 저거였습니다. 그 공업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기가 죽겠지라고 했는데 월남 선생이 보시더니 참 대단하다. 그러고는 예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더라. 이랬더니 일본인들이 입을 딱 닫았습니다. 일본들 중에도 성경 아는 사람이 꽤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교인들은 33인 중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직후에 많은 유림들이 이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서울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동에서도 있었고, 아주 엄청난 돈을 들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가장 어떤 데 유림의 거두라고 하는 만한 분이 심산 김창숙 선생이에요. 이분은 고향이 경북 성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균관대학교를 창설하고 초대 총장이 되신 분인데,
그 한 20년 전에 영남대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이제 산골까지 다 들어가서 숨어 있는 이야기를 다 발굴한 그 프로젝트를 이제 국가예산으로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우리 연구소 연구원 한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심산 이 성주에 가서 이제 어떻게 이분이 일어나게 된지를 알아봤더니 시위에 참가했다가 고향에 돌아온 기독교 청년 하나가 어르신들 유림 이제 어르신들 애마고 앉아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서 마구마구 뭐랄까 그랬답니다. 우리 지금 전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어르신들 뭐 하시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상수 선생이 그러더니 이제 몸을 이렇게 가지고 정말 나중에 고문 받아 가지고 안전뱅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꼿꼿하고 격렬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사납지 아니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청년을 그렇게 해서 그 유림을 전부를 일으키게 하다시피 한 그 힘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그 성령의 그 힘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소리는 들어도 그걸 방향을 모르잖아. 그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그 어떤 은총을 입은 사람도 그 어떻게 바람이 불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성령에 힘입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여파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 한 사람이 일으킨 일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 성령의 바람이 이 땅 모두에 다 모든 곳에 거의 휘몰아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그런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성령은 아까 읽어드린 본문대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무리들로 하여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피에 물든 군복과 군화를 불사르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은 그 유명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게 그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 곳이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상에 오게 된다. 2000수백 년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 그러나 우리 사는 동안에 적어도 그 토대는 마련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 다시 그 곡식을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새 땅에 뿌리시옵고 물 주시고 기르셔서 큰 나무 되어 이 땅에 못 힘든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